네, 저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여 그 벌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고 유다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중에 이제 가장 용모가 빼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왕궁에 거할 만한 훌륭한 소년들을 골라서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줘서 먹게 하고 3년 동안 궁중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도 되게 어렵죠. 아사랴라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배를 받았을 때 창씨개명 했던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왕궁의 궁중 대신도 이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각각 고쳐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을지라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사를 했던 분들처럼 이 소년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잘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귀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일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 중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웠고 온 나라에 있는 관리들, 공직자들, 대신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나라 백성에게 이제부터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만약에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그 사람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이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이 이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들여서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온 이 3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사드락아, 메삭아,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만약에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더 이상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근데 너희가 끝까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에 너희를 활활 타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어떤 신이 그 불가마 속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의 이 말에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가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여도 왕이시여, 저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활활 달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군사를 불러서 이 세 사람을 꽁꽁 묶은 후에 활활 타는 저 불가마 속으로 지금 당장 집어넣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고 그 열기가 얼마나 셌냐면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그 군사들도 그 열기 때문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불 속에서 묶여있지도 않고 타고 있지도 않은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사람이 몇 사람이었죠?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 것은 마치 4사람으로 보였고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놀라서 불가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와라. 그러자 그 3사람이 놀랍게도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리들, 신하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살펴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이상도 없고 불에 탄 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이 세 사람에게 보내셔서 이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왕인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만 섬겼으니 진실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셨도다. 그리고 나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각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 믿음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불가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같이 특송으로 고백했던 찬양 가사도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면 우리는 세상과 얼마든지 타협하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덜 힘든 방향으로 그냥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였죠? 구별됨. 100점입니다.
잘 가르쳤네요. 무엇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내가 지금 절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의 우상은 왕의 금신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하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따르고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 불가마 속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그 확신도 있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1순위가 뭐인지 아십니까? 다 까먹으셨군요. 자결통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불에 탈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자결통인데 그게 1등으로 아프다고 합니다. 출산은 참고로 3위입니다. 출산보다 더 아프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는 그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 처형 방법이 화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서 그냥 풀무불 그리고 불가마 이렇게만 딱 보면 이게 텍스트로만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나온 이 세 친구가 불가마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들에게는 그 불구덩이가 인간으로서 참 공포스럽고 무서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령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금 당장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길 수는 없다. 바로 이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그들은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참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이왕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제대로 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다른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좀 담대하고 멋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히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구해내십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불가마 앞에 그 열기만으로도 타 죽었었는데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상하거나 불탄 자국 없이 깨끗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원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생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을 한 소년들의 얼굴이 더 건강하고 화색이 돌게 하심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시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이신 이유는 실제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견디어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속에서 전설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수하게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과 금신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